좋은 아침입니다. 서창원 목사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날이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소식 한 가지를 전하자면 오는 8월 16일 월요일부터 23일 월요일까지 제가 여름 휴가입니다. 새벽 묵상이 쉴 예정입니다. 휴가를 다녀와서 다시 뵙겠습니다. 잊지 마시고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누려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6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지장이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불의한 자들의 행동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을 뵙게 됩니다. 아울러 말씀을 넘어서는 신념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어떤 의미인지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심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입니다. 그들의 의롭지 못한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모습만 가지고 그 시대 모든 유대인의 장로들과 제사장들을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돌려받고 자신이 준비한 묘지에 모신 사람 역시 산헤드린 공회원이면서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가담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의 모습만 가지고 그 시대 모든 대제사장들, 백성의 장로들을 일반화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모든 대제사장들을 나쁜 사람들로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들과 같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가룟 유다가 던져놓은 돈을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아멘. 부정한 돈이기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옳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 돈을 하나님께 드리는 대신 흰놈의 골짜기 너머에 있는 값싼 땅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로 삼았습니다. 그 시대 이방인은 유대인들의 묘지에 매장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을 매장할 수 있는 다른 묘지가 필요했고 가룟 유다가 던진 돈으로 그런 매장지를 구입한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죽음과 그가 던진 돈으로 밭을 산 일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 사건입니다.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아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가룟 유다의 행동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행동이었지만 결과적으로 그 행동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행동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시는 한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또 다른 한 가지는 그릇된 신념과 신앙으로는 예수님을 만나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무죄한 피를 흘리는 일에 가장 선두에 서 있었지만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가룟 유다가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라고 고백했을 때 그들은 자신들과 무관한 일이라고 여긴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던져두고 간 돈을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며 더러운 돈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정작 그 돈을 핏값으로 건넸던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전혀 더러움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신념과 신앙의 눈으로 볼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하는 선동자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판단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행동과 가르침을 평가하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지 않고 자신들이 배운 신념과 신앙으로 기준을 삼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바라보는 대신에 오랜 세월 동안 자신들이 배운 신앙과 신념을 통해 예수님을 바라보았기에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고도 구주가 아닌 이스라엘을 미혹시키는 선동자로 여겼던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죄가 없음을 알면서도 거짓 증인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사형에 넘겨놓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은 이유입니다. 오랜 전통에 의지한 잘못된 신념과 신앙으로 판단했기에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고 착각했고 예수님을 만나놓고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두 번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행동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신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이를 이루시는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본문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또 다른 하나는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습관처럼 믿는 신념과 신앙은 자칫 예수님을 만나는 일에 걸림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말씀을 말씀대로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 잘 되는 법, 형통하는 법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예수님과 하나님을 찾고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성경 말씀을 통해 느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반드시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분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경 말씀을 통해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느낄 수 있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